고난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기까지 나의 어린 시절. 용에 올라탄 사람은 호랑이나 마소에 올라탄 사람과 비교해 삶을 마주하는 자세가 다르다. 호랑이나 마소를 탄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고 뛰어내려도 다칠 수는 있겠지만 죽진 않는다. 그러나 용을 탄 사람은 목표를 포기하고 뛰어내리면 반드시 죽는다. 박정희 대통령과 나는 이러한 기룡지상에 닮은 꼴을 하고 있다. 이상과 목표가 높기에 선천적으로 고난과 죽을 고비가 무수히 많은 것이다. 이 위톡으로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듯한 느낌이 없어졌어요. 잦은 소화. 나는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 1월 1일 서울의 중랑교 및 가만히 움막에서 태어났다. 몹시도 추운 날이었기에 어머니는 몸이 얼어 산후병을 얻고 말았다. 그로부터 6개월 뒤 6.25 전쟁이 일어났다. 어머니는 선친들의 고향에 나를 데려놓고 목 놓아 우셨다. 아가야, 엄동설안에 태어난 것도 모자라 전쟁까지 겪다니 너의 처지가 참으로 기구하구나. 하지만 너는 장차 이 나라를 빛나게 할 보배로운 인물이란다. 다만 이 어미가 끝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지 못해 미안하구나. 어머니는 갈수록 병이 깊어져 내가 4살이 되던 해 그 흔한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 가난한 건 아니었다. 요즘 혹세무민하는 무리 때문에 나라 꼴이 말이 아니구나. 1만년석의 마지기 전답을 소작인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어라. 예! 나의 아버지는 만석군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소작인들의 비참한 삶에 가슴 아파하며 수백 명의 소작인에게 1만년 마지기 전답을 무상으로 나눠줬다.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아 아버지도 피땀 흘려 일군 땅이었다. 이를 본 다른 지주는 아버지를 사상범으로 몰아 아버지는 차디찬 옥중에 갇혀야 했다. 살아계실 때 어머니는 가만히 움막에서 촛불을 켜놓고 제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빌었다. 그러다가 나를 낳은 것이다. 또 어느 날은 아버지가 갇힌 서대문 형무소에 어린 나를 안고 면회를 갔다. 여보, 서울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일본의 동경이 있어. 그리고 서쪽에는 서경이 있다오. 남쪽에는 남경, 북쪽에는 북경이 있으니 서울은 4개의 위성 수도를 거느린 세계적인 위험 있는 곳이 될 것이오. 이 애가 자라서 꼭 남북 통일을 이루고 서울을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여 가난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길 바라오. 그것은 이 아이의 사명이자 소명이요. 아버지는 감옥에서 내 이름을 허경영이라 지어주었다. 허락할 허에 서울경, 편안할 영으로 독립선언 민족지도자 33인의 숫자와 일치하는 한문 획수로 총 33획의 이름을 붙여주셨다. 그리고선 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되던 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는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 이미 내가 어릴 때부터 병으로 위독하셨기에 자주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젖을 동량하러 다녔다. 그러면 아주머니들은 반갑게 맞으며 말씀하셨다고 한다. 경영이 왔구나. 아유, 어쩜 이렇게 똘똘하게 생겼을까? 아유, 정말 가엾은 아이야. 하지만 어린아이답지 않게 신묘한 기운이 느껴져. 마을 사람들은 가난한 우리를 살뜰히 보살펴줬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나는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받았던 소작인 중 한 명의 집에 양아들로 들어가게 됐다. 경영이가 또 한문 서적을 독파했더군. 말도 마. 6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에 서당에 나가 공부했다지. 주역이나 사서삼경 등 한문 서적만 30권은 통달했다나 봐. 역시 난 놈은 난 놈이야. 그렇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 중학교도 못 가고 머슴살이를 하는구만. 그러게 참으로 딱해. 그랬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부모를 잃고 가난한 소장농을 양아버지로 모신 나는 중학교에 들어갈 형편이 안 됐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정식 교육을 받지 않고도 한문 서적을 배울 수 있었는데 한 스님의 도움이 컸다. 내 나이 7살 무렵 오후 늦게 집에서 소죽을 끓이고 있을 때였다. 너는 이 집 아이가 아니구나. 스님, 그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심부름 온 사람은 속히 돌아가야 하는 법. 너의 부모님은 너를 이 세상에 데려다 주었으니 곧바로 떠나게 된 것이다. 제가 부모님을 여의게 된 것은 또 어떻게 아셨는지요? 그것은 네 얼굴에 쓰여 있느니라. 네가 남의 집에 있으면서 너의 양부모 몰래 나에게 곡식을 시주하는 것을 보니 신사임당이 시어머니 몰래 곡식을 시주해 준 덕분에 천기를 누설하면서도 율곡을 살려주신 봉암 선사가 생각나는구나. 그러나 네 얼굴에 있는 미래를 그대로 말해주는 것은 봉암 선사처럼 천기를 누설하는 것이 아니며 네가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을 내가 알려주는 것뿐이니 명심해뒀다가 꼭 그 길로 가려무나. 스님, 말씀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째서 스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은 천기누설이 아닌지요? 천기란 세상을 움직이는 하늘의 법도로서 죄를 지은 자는 그 벌을 피할 수 없고 선을 행한 자는 복을 받지 않으려야 받지 않을 수 없단다. 이는 자연의 이치로서 인간이 이 이치를 역이용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은 너의 갈 길을 아무도 바꿀 수 없게 해두었기에 아마 너를 만난 것도 그리고 네가 갈 길을 이야기해주는 것도 하늘의 심부름일 뿐이지 봉암선사처럼 죽을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란다. 하늘의 심부름? 그래, 나는 하늘의 심부름을 따르는 거란다. 그런 거로 너는 지금부터 한문을 배워야 한다. 14살이 되면 이곳 진주의 지리산 자락에 정기를 다 받게 될 터이니 그때는 서울로 가서 삼각산의 정기를 받은 뒤 장차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푸른 집, 즉 청와대의 열쇠를 4개 가지고 있으니 4번이나 대통령이 될 운명이기도 한단다. 네 부모님의 함자가 무엇인고? 하나님 전도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저는 김혜허 씨이며 서울경 편안할 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조남은 허락할 허, 남쪽남, 번세권이며 어머니 조남은 나라조, 개수나무 개, 심을 식입니다. 그래, 다시 강조하지만 훌륭한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찍 떠나는 법이란다. 공자와 석가를 낳은 어머니도 모두 일찍 떠나셨느니라. 그래야 더욱 큰 고통 속에서 강한 열매가 되는 거란다. 큰 나무에서 씨앗이 태어날 수는 있어도 큰 나무 바로 옆에서 자란다면 씨앗은 큰 나무가 될 수 없단다. 큰 나무에 붙어 있는 작은 나무는 햇빛을 볼 수 없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스님. 가난한 음지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봐야 고통받고 헐벗은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하게 만들 수 있단다. 젊어서 고생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다는 고진감래, 즉 고생이 무엇인지를 죽도록 깨달은 뒤에라야 인생의 맛을 알게 되며 그래야만 진정한 승리자라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인생의 단맛을 먼저 본 사람은 결국 진정한 인생의 단맛을 2번 다시 볼 수 없다. 어디 보자. 네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합쳐보니
허남권 조계식은 남쪽 나라 권세에 월계수 나무를 심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이 나온다. 한 인물을 이 땅에 심어놓고 급히 떠나야만 하지. 본인들이 기르지는 못하게 돼 있는 이름이란다. 나는 김의 김씨이고 너는 김의 허씨이니 김수로 왕의 한 핏줄로 이어진 큰 인연이 있기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구나. 스님은 감격해서는 이내 내 손을 꼭 붙잡았다. 나는 스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그간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았다. 스님의 말처럼 나의 어린 시절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7살의 나이에 나무하고 풀 뜯고 소 먹이고 곤불 떼고 온갖 머슴 일을 하며 초등학교에 다녔다. 그런데 이렇게 스님을 만나고 난 뒤에 크게 느끼는 바가 있어 곧바로 새벽같이 나가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역 등 30여 권의 한문책을 배워 유학을 끝냈다.